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윗의 범죄 사건,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였다. 권세가 너무 많고 또 명예가 너무 많고 또 가진 물질이 너무 많아서 방심하고 나태하고 결국 하나님을 잠시지만 떠나게 되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현실은 이거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물론 너무 많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훨씬 많은 경우는 그 반대로 있어야 될 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건강이 없어요. 또 기본적인 물질 이게 없어요. 또 마음의 평안 이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침체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은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병원에서 청천벽력처럼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젊으니까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항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참 어렵게 조심스럽게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준 건 고마운데 자라니까 갑자기 조울증이 와서 폭력성이 심해지고 엄마 아빠도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 아직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증이 왔어요. 뇌출혈 때문에 쉽게 혼자는 거동을 못해요. 밖으로 나가려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잘 하고 잘 마치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은퇴 후에 우울증이 와버린 이런 경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첫 아이를 모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산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치매가 와서 그 치매가 점점 심해지니까 남편인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너무 많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아니죠.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저 기본적인 필요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때로 너무 가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또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그리고 또 선뿌리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의 양대 산맥하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과 기적의 최절정, 최정점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엘리야는 기도의 표본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 문이 닫혀버렸대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식물과 나무들이 그 비를 머금고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능력과 그리고 기적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다시 오시마 예고되어 있는 그 엘리야가 아니냐. 과거에 그 엘리야가 환생해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시점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바로 직후입니다.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있던 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진짜 참신인가 참신 내기를 해보자. 거기에다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를 더해서 850대 1로 엘리야가 호롤단신 전투를 벌립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처단을 해버려요. 큰 영적인 승리,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대단한 영적 승리가 있었죠. 이제야말로 이 나라의 국가적인 영적 부흥이 때가 됐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믿었겠지요. 그런데 아합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참 희한하게도 그 왕후 이세벨의 그 협박 한마디에 그 용감무쌍했던 엘리야의 심리적인 한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실은 쭉 성경을 살펴보면 그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쭉 쌓여온 겁니다. 너무도 과도한 긴장, 갈등 계속 누적이 되어 오다가 본물처럼 터져버린 거지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깊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구해요. 이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저 사막 기후에서 잘 자라는 큰 나무도 아니에요. 무슨
풀처럼 생긴, 그래서 태양 따가운 그늘을 잠깐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 그만 나를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빌어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엘리야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멜산 전투로 영적 싸움이 큰 싸움은 일단락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고 멀어요. 그걸 확인해 준 한마디가 이세벨 협박 한마디였어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확인이 되자 지탱해 왔던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과도한 고통, 또 큰 어떤 부담, 고난, 이걸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으면 탈진해 버립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무슨 용기가 부족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한계를 느낀 데가 있어요. 참, 여기까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역의 성과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역 성과가 있지만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이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람 이상으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 어떤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자도 감정이 바닥을 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약해서라기보다는 딱 한마디 말이 맞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서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거하고도 유가 달라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직 마음은 남아있어요. 아직 의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추진해 나갈 만한 힘이 제로입니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경우예요. 지난 여름에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제가 휴가를 조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려고 휴가 가기 전에 한 2주 정도 날마다 밤에 일을 했어요. 늦게까지. 괜찮았습니다. 제 느낌은 괜찮았어요. 제 마음은 괜찮았어요. 근데 2주 지나고 나니까 딱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생각은 괜찮고 느낌은 나는 괜찮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요. 힘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엘리야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일 맡아놓고 도망가 버리는 소위 무책임, 이거하고도 종류가 달라요. 엘리야 경우는 이건 무책임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 돼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과도하게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 혼자라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을 겉으로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누가 패배주의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패배주의라는 것은 해보기도 전에 어차피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시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못하고 지레 움츠려드는 게 패배주의 아닙니까? 엘리야는 해볼 걸 다 했습니다. 그것도 호롤단신 여기까지 목숨 걸고 싸워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승리도 해봤어요. 근데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사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과중한 사역이다, 너무도 무거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인데 목사 같지가 않고 아주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부근하고 그리고 또 따뜻한 이런 목사님이에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차에 물 끓이고 뭐 커피도 타오고 우리 대접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런 분이에요. 참 좋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정색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날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합니다. 너무도 큰 중압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활동은 해야 되고 벌써 몇 년째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놀랬죠. 그렇구나. 제가 참 후배지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뭐 목회자가 다 신실해야지만 특별히 더 신실하신 분이고, 흔히 말하는 바른 생활 사나이, 딱 그 단어가 어울리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도 그 교회 또 사역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공황장애, 우울증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약합니까? 공황장애가 와서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 또 거룩한 교회의 일 맡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가 지쳐버린 사람, 탈진되어버린 사람, 그리고 마치 여호와여 이제 죽여주옵소서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거밖에 못하나?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입장에 정확히 서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니,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주목해야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앞에 놓고 단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선지자라면서 기껏해야 이 정도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그치질 않으세요. 그런 암시도 일절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무슨 교리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 없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당장의 추상 같은 명령을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명령도 일체 없어요. 저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잠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떡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물을 주세요. 그리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휴식 이걸 주세요. 이걸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걸 가장 먼저 주세요. 가장 먼저 하신 일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온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런 자기 종,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정확히 보시고 필요한 걸 주십니다. 잠은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해요. 또 떡과 물은 생리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세요. 여러분 심리학 중에서도 재난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 재난심리학. 그러니까 큰 재난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것인가? 번아웃이 와버린 환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환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근데 그 재난심리학에서도 맨 먼저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조치가 뭔가? 필요한 조치는 잠과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겁니다. 심리 상담은 나중이에요.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은 그 나중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었어요. 또 자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는 요 권면을 2번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정말로 지쳐있는 어떤 사람 한 번 위로 받아가지고 회복이 안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회복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일종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엘리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충분히 돌봐주십니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지난번에 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 대회 때 40명의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5박 6일 동안 정말 재미있게 복되게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지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호롤단신 그 선교지에서 그냥 모두가 자기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호롤단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선교지 한복판에서 수년을 갈등과 긴장 반복적인 거기에 노출되어 있던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나중에 표정들 보니까 정말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활짝 열렸는지 잘 웃고요. 말도 잘하고요. 그 마음속에 부드러움, 여유 이런 것도 보이고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이 가능했는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셨구나. 근데 초점이 뭘까? 어디에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신 것일까?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웬만한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골치도 아프고 피곤해요. 뭐 우리도 할 말씀 다 했고 들을 건 다 듣고 그랬어요. 근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쉬고 휴식, 쉼, 그리고 위로와 돌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신 것처럼 말이죠. 여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을 보면 일어나 먹으래요.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엘리야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무지 더 뭘 요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라면 무슨 사역을 더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미래를 보세요. 지금은 잠깐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의 길에서 결국은 사명의 길로 다시 돌이킬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내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엘리야가 먹어요. 먹고 힘을 내서 이 뒤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제 사명,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를 새로 내가 판을 짜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 큰 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제는 너 혼자 호를 단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지 말고 바로 이런 사람들과 네가 협력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말고 너와 협력해서 함께 사역할 7,000명이 더 있다. 앞으로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암시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치고 탈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은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명에 대한 준비 과정이기도 해요. 회복되고 난 뒤에 엘리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새롭게 섬기기 시작해요. 그 어떤 여성 성도님이 유방암을 앓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방암을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난 뒤에는 이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방향을 바꾼 겁니다. 나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에 서 있는 그런 환자들, 여성 환자들 돕는 병원 봉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부는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막바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하셨고, 그 모임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부부 관계 어려움, 갈등 이걸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부부가 우리는 여기 남자, 우리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과 부부를 위해서 그 부부들을 돕고 부부 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를 돕는 교육봉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생활훈련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원래 부부 문제가 있고 또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이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훈련학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여러 번 이 생활훈련학교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게 이제 영혼의 뿌리를 박은 거예요. 몸에 붙게 된 거예요. 이 학교와 이 코스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본인들이 변했으니까, 가정이 변했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거기 남아서 스텝으로 또 강사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이걸 기회로 활용을 하세요. 이 중에도 한 학기 아니면 1년 내내 아니면 더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어쩌면 지쳐있는 이런 영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야 인생길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지만 왠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무기력감, 허탈감, 이런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신다. 아니, 오히려 이해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무슨 일인가를 하다가 우리가 지쳤다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일이 진심이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일에 그야말로 내 영혼까지 완전히 쏟아부었다. 설렁설렁 어떤 일을 하면 지칠 필요도 없고요. 대충 하면 그것 때문에 탈진 상태가 올 이유도 없어요. 내 맡겨진 이 일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의 마지막 힘까지 짜 넣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일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쉬게 하십니다. 일단 쉬게 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2학기 마감을 하고 본격적인 겨울 방학으로 들어가잖아요. 방학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또 방학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방학 동안에 지쳐 있는 분들은 잘 쉬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된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쉬게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또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하신 뒤에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